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93편은 바로 그 전날인 금요일에 불러졌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기 표제는 없습니다만은 70인의 공동 번역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표제를 달아놨는데요. 안식일 전날 땅이 채워졌을 때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 학자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놓았습니다. 사본에 추가된 표제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편이 후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창조의 중요한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찬양, 그리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외부 세력,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능력,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게 5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과 찬양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파트인 1절과 2절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치하신다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그리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심코 습관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에서 자기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오래된 종살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무력화하셨죠. 바벨론의 왕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은 얼마나 아주 진솔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만왕의 하나님이 어떤 입을 입으셨는가? 왕복,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을 입으셨어요.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전투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한 왕이나 전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곁에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얻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세요.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위엄과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엄에 찬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걸어갈 때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다. 옛날부터 영원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현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큰 물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았나이다. 큰 물은 문자적으로 이제 강들이라고 하는 그 나하림이라고 하는 그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맥상 바다 혹은 바다의 파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면 큰 물, 또 4절에 많은 물소리, 바다의 파도는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용어들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도 바다는 주로 혼란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로 쓰입니다. 시편 104편 26절을 보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사야 27장 1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바다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고대부터 바다는 아주 많은 것들을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 엄청난 파도, 물소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다 밑에 어두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올이라고 하는 지옥이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쓰나미나 큰 파도가 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쓰나미 보십시오. 그냥 속수무책이죠. 건물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막 쓸어갑니다. 그런 것 같이 바다는 무시무시합니다. 이 3절에 사용된 동사 중에서 높이고 높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사실 앞에 두 단어는 그 현재 완료형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미완료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 높였었고 높이나이다.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두렵죠. 삶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삶에 오는 도전은 말할 수 없어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완전히 쓸어가듯이 홍수가 오듯이 쓰나미가 오듯이 올 수 있어요. 천재지변, 전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현실의 도전 위에서 좌정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이런 3절에 묘사한 현실의 도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 쓰나미 같이 막 물이 덮치고 높이고 막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것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지옥까지도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어떤 그 인터넷에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이 사단과 이게 팔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뭐 예수님과 사단이 겨루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사단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권세는 많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비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협하고 압도하는 모든 두려움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고 능한 분입니다. 강하고 능한 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의 도전의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이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5절은 보면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증거는 좀 일반화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은 없습니다만 매우 확실합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사야 40장 8절 얘기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믿을만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같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히 이릅니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메인테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에 합당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죠. 어떤 불의도 부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또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그 가운데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왕이 되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아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기의 유언서 같은 그런 편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담대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 가지를 우리 교훈하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애를 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어떤 존재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나는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 앞에서 내가라고 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다 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 담대함, 찬양,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축복입니다. 세상의 위험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신도 담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사실 마음에 힘들고 이게 좀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두 가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왕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